물백동산과 같은 주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졸업여행을 맞이해서 말씀 드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오늘 말씀 속에서 1장 말씀, 창세기서 바로 13장 말씀 속에서 지금 롯과 아브라함과의 그 갈등의 문제가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갈수록 대인관계가 참 힘듭니다. 도대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고 특히 교회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덕담을 이야기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이 또 가정에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라고 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모습 훌륭하고 신실하신 집사님인데 또 교회에서는 그런데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우리 좋은 물 가진 사나이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었는데 해외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속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꼴 저 꼴 안 본다고 교회에 와서 사람이 우리 시험 들면 내가 사람 누구한테 시험 들었어. 나서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고 우리가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스님들처럼 그 암자에 들어가서 독수 공부하면 득담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이 있으면 세상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고.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 속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단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이단이 속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야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부분만 잠깐 봅시다.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부터 내 끝부분 시작.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 역할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대인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 맺는데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과의 만나는데 사람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 힘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안내는 또 성격이 조금 또 달라요. 사람을 만나면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또 막 하다가도 힘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쭉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대인과의 관계를 잘 맺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꼴저꼴 안 꼴란다, 교회도 안 나갈란다, 거기에서는 안 돼요. 그 집사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갈란다, 그게 시험 들어서 나 안 나간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합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죠. 저 사람이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말하는 그대로 충만해 있나? 예수로 충만해 있나?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해 있나?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봉사로요? 예배로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요? 아니에요. 네가 나 얼만큼 사랑하는지.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네가 나 사랑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그와 같이 얘기해요. 다시 또 재차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마음속에 갈등이 되는 거죠. 왜 또 물으실까? 주님이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애들러서 지금 나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시는 걸까? 지금 주님 세 번 부인해서 나를 자책하라고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그걸 보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또 묻죠. 우리가 다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네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 양이다 라는 거예요. 너에게 붙여준 사람은, 너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내 양이야 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붙여준 그 사람, 가까운 지인,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가 있고 가까운 그 모든 사람들, 바로 내 양을 먹여라.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오셨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너에게 붙여준 사람, 너에게 붙여준 가족, 너에게 붙여준 지인, 직장 동료, 친구,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너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신앙에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대신관계가 무엇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형성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를 볼 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사람의 수가 많이 모였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즉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대신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백성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칭송을 받는데요. 칭송을 받는. 이것은 무슨 관계예요? 대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그리세요. 십자가를. 전에도 이야기했죠.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나와, 우리 인간, 나와 다른 관계. 그리고 좌우로는 사람과의 관계. 서로 크로스되니까 뭐가 돼요? 십자가가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가 형성되니까 십자가가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그 바른 관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러 나올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온 그들에게 그 제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무엇하고 오래요? 화해하고 오래요. 화해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 모난 것 없이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열심을 내고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영 엉망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던, 세리들을 질타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질타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러한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적으로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어요. 아니,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흠결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내가 11조도 얼마나 드리고 뭣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세리와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그런데 정작 옆에 있는 세리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죄인과 같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것은 올바른 건강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대신 관계와 배인 관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성숙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졸업생 아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에 또 입학을 하잖아요. 그냥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몸도 마음도, 이들의 영도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녀들 노래에 물을 댈 때 젖수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꼬를 터서 내 노래만 끌어들이면 내 노래만 끌어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고인물로 썩게 됩니다.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어떻게 돼요? 또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흘려보내야죠.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이기적인 아이, 욕심 많은 아이, 너만 그렇게 키우고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복음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물된 동생과 같이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서 기도해 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또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졸업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이제 다 컸어. 아니요.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 바라요. 우리 자녀들. 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 속에서 물된 동산이 나오죠. 물된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없는 동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마당 뜰만 밟는 종교적인 습관만 있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답습한 그 사람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나 못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없는 동산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해요. 1장, 이사야서 1장 30절. 잠깐 볼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은 것이요 물 없는 동산과 같으니. 물 없는 동산과 같다. 근데 58장 이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물된 동산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우리의 주인을 잃어버린, 우리의 주인을 잃어버린 그 인생이 바로 물 없는 인생이에요. 물 없는 동산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주인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녀들은 하다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좋은 직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주인 뒤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 물 없는 동산과 같은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소도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참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예배 누가 받겠냐? 성전문 좀 걸어 잠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한 예배 못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오시다라는 거죠. (1장 4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홀히 여겼다는 기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만해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기만해요. 봉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속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가인처럼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모를 거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하면서 12절에 말해요. 대박다가 맞고 있다. 성전 뜰만 밟고 있다. 오직 답답하셨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은 물 없는 동산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물 없는 동산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똑똑하고 나 잘나고 나 뽐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은 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드려지는 사한 제사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유혹들 많죠. 어른들은 없는 줄 아세요? 나 연봉 높다고 연봉 또 저 사람 직업이 나보다 변변치 않다고 또 우습게 알고 또 깔보고 해서는 안 돼요.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내게 붙여준 내가 사람으로 섬기라.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자녀와의 관계든 주인과의 관계든 직장 한마디로 해서 직장생활 속에서든 가정생활 속에서든 자녀와의 관계든 부부와의 관계든 모든 관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말씀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종들아 너희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뻐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 23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까운 사람들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내 주변의 직장 동료 상사가 됐든 부하 직원이 됐든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더니 내 양을 먹으라. 내 양.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들 내 자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맡겨놓은 태의 열매예요. 그 또한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을 먹으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다. 아니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누구께 하든 죽게 하든 죽게 하든 따르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안 져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관계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 역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죽게 하듯 하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성경은 하신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로 통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주변에 있는 그들이 복을 받게 돼요. 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세요.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말씀 3절 2절 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 받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절에 하잖아. 3절 하반부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 물고가 계속해서 물대 동산과 같이, 아까 사진 보셨죠? 그 물고가 트이고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 복을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세상의 욕심으로 드글드글해서 이것은 내 거야 하면서 물을 흘려버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성립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58장 아까 읽었는데요. 59장을 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해요. 59장 21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한 복음을 내가 내 자녀에게, 또 내 자녀는 또 내 자녀에게 그 복음의 물고가 계속해서 전수되고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복음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배가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아브라함과 지금 룻이 다툼이 일어났죠.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많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지금 어찌 보면 13장에서의 이 모습은 서로 다툼이라는 거죠. 다툼이라. 그때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 13장 8절. 창세기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누가 차를 이따구로 세웠어? 차에 기스가 났어요? 누가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분노가 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참 은혜스럽게 그냥 막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이 자식인지 왼수인지 그냥 온갖 벽에다가 낙서칠을 해놓고 막 그릇을 깨트려 놓고 막 난리 법석을 보내놨어요. 갑자기 확 돌아서 이놈의 새끼 이 친구 나 죽자. 우리의 마음은 직장 동료,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다 이렇게 잘 드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일에 예배 딱 드리고 월요일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 직장 동료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 상사로부터 막 쪼임을 당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루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루시 기다리고 있어요. 루시. 직장에 가는데 나랑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루시 기다리고 있어요. 네? 딱 주차해 놨는데 딱 내려가 보니까 루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푸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서로 다투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인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를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대인관계에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망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산상수훈이거든요.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강력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피스메이커예요. 평화의 도구. 송프란시스코가 어떤 그 평화의 도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있든지 평화의 도구. 이 부분은 NIV 성경에서 보면 피스메이커로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 항상 봉합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면 늘 언제나 분란과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 어떤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도 받은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잠깐 볼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 묻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존재가 됐어요? 화목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전에는 원수였던 그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이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하셨다고요? 부탁하셨대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주님의 부탁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루카 이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 하면서 충분히 그러고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이 배은망덕한 녀석 지금 단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됐으면은 삼촌이 선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싸우게 수수방관하며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오후에 때 다시 또 언급할 텐데 잘못된 선택을 해요. 보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이것이 하면 내가 응하고 네가 응하면 내가 잘하리라 하면서 양보를 해요. 여러분 평화하라 화목하라 했다고 해가지고 죄와 화목해서는 안 됩니다. 예? 화목하라 그랬다고 해서 죄와 화목하고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그것을 배격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잠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래요? 화평하라. 화평해라. 그런데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아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너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묻혀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 화평을 하되 죄와 타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2년 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유명 전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벌어졌던 일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 청교도의 정치인으로 기독교의 정치인으로 세워진 그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변질 때도 있는지,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다른 나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벌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me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색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원래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무계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충만하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당당하게 그 복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 또 사람과의 바른 화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그 복음의 편지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당당히 이 시대에 외칠 수 있는 우리 졸업생,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이름의 성도님들,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